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제 성경 공부 벌써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자료를 정리하고 또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많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시간이 되고 계시리라고 믿으면서 또 더 열심히 잘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이제 이번 주부터는 교회 홈페이지와 동시에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게끔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보시고 그리고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내용을 잘 따라오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제가 부족해서 제가 부족해서 잘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강의안을 꼭 보시고 같이 따라오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세 번째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소란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의 뜻을 구하며 저희들은 하나님께 묻는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 우리의 삶을 물으며 뜻을 구하며 이 자리에 머물러 있사오니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고 받는 사람들인지를 명확히 알게 되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맞춰지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게 했듯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2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 개의 당신 청원 중에 첫째 간구이죠.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밝히 드러나나이다.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 곧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끄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서 이야기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네요. 첫 번째는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히 여기고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게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끄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 때문에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전통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여겨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설입니다. 으뜸되는 목적,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의 으뜸되는 목적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뜻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간구는 나머지 간구들이 들어설 길을 마련해 줍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가 이 뒤에 나오는 간구들로 기도할 때 우리의 이런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더 큰 찬송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의 으뜸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첫째 간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올려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간구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찬송하겠지만 다른 피조물들도 의식이 없는 가운데에서 찬양하겠지만 풀들도 꽃들도 나무도 산도 바람도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지만 이 첫째 간구는 자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오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특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찬양과 간구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특별히 저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미 홀로 거룩하신 분을 우리가 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간구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경배와 찬송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경배와 찬송인 동시에 탄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내 삶의 전생애와 모든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개인적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찬양이고 경배이고 그리고 또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탄원이기도 한데 그 사이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 개인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신앙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우리는 이 첫째 간구 앞에서 이렇게 가슴을 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수도 없이 팔아먹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제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보잘것없이 적습니다. 다른 이름,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보다 제게 더 소중하고 저를 훨씬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을 칠 수 있어야 하는 개인적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간구를 위선적이거나 형식적인 간구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먼저라는 말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 드리는 것이 가장 제일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며 더 나아가 나의 말과 태도와 생각과 삶과 행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다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아들이 멀리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매일 보고 싶다는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가 보내주신 편지를 읽으려는 수고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아들의 말과 진심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위선자입니다. 우리가 매번 이 기도의 첫째 간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첫째 간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 정리를 조금 더 심화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그리고 청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간구는 첫 번째 간구는 찬양임과 동시에 청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로 부를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곧바로 유대 관행에 따라 그 이름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천명과 찬양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첫 번째 청원으로 이해되어져 왔으나 신학자에 따라서는 이 청원을 첫 번째 간구로 보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후에 드리는 찬양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첫 번 단락의 당신 청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것이 누가복음과 짝을 이루어가서 내용이 적절한 조화를 잘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즉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정리할 때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청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첫 번째 측면 찬양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홀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찬양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즉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원래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 개념입니다.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피조물과 다른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나타낼 때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피조물과 다른 존재라는 그 물리적 개념에서 2차적으로 윤리적 의미가 도출이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첫째로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것은 오직 초월자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성전이 거룩하다는 말은 성전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거룩하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 즉 윤리적 의미가 부차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원래 거룩하다는 말의 첫 번째 뜻은 물리적 개념입니다. 범상의 것에서 분리되어 초월자 하나님께 바쳐진, 그래서 초월자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초월자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동시에 하늘에 계시는 이라고 부름으로써 친근감과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경외심이 함께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는 이 찬양의 말은 이 초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머리에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경외심이 다시 한번 강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이라는 말과 거룩하다는 말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경외심을 재차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근하게 대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하나님을 경망스럽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가 하나님과 굉장히 친근하게 동행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나는 수시로 하나님과 이야기한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마치 옆에 있는 친구로 대한다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경망스럽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기도의 첫마디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간직한 채로 그에게 친근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친근감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망스럽게 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은혜는 하나님 이해의 중요한 두 가지 축이 됩니다. 이것 중에서 한 가지라도 결여된 하나님의 이해는 반드시 잘못된 신앙관과 태도를 가져옵니다. 초월성이 사라지든지 은혜가 사라지든지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 이해가 잘못된 신앙관과 태도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심판자로서만 이해하거나 세상과 우리의 상관은 관련 없는 이신론적인 신앙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하게 여기는 신앙의 한 축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가끔 은사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분들 중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강조하는 나머지 성령을 마치 자신이 부리고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쯤의 하나로 여기는 사람을 발견할 때가 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듯한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맞춰야지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령은 어떤 개개인에 귀속된 한 가지 능력쯤으로 이해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사람이 앞서거나 드러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경외의 절대적인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신앙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고 잘못된 신앙관으로 치우쳐버려서 본인의 신앙도 위험하고 그 신앙에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들도 위험하게 만드는 어려움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개인적 이해에 함몰되게 되고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기울어져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리는 것은 신앙과 믿음에 파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잊어버린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커다란 담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비극 중에 비극은 우리 주변에 특별히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두려운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는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점검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교만을 드러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합니다.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을 저희가 한 가지 다루었는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초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기도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강조하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 그 신앙은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강조하는 분들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이 심화되게 되면 잘못된 신앙 이해, 잘못된 신앙 태도,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관을 가져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자신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이분의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친구처럼 자신 안에 일하시는 분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 경외는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오늘 주기도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누구에게로부터요? 나에게로부터. 사람들에게로부터. 피조물로부터. 온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왜요?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질적으로 차원을 달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경배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배는 프로스키네오, 꿇어 엎드리다, 겸손히 낮아지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뜻이 있죠.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인생의 보잘것없음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과 믿음의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기본적인 태도가 없으면 인생은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아래에서 위로 흐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위치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자,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지만 자신의 마음의 위치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자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위치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낮추는 것, 하나님께서 홀로 높으신 분이신 것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게 신앙과 믿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꿇어 엎드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은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신앙 자세, 이 기본적인 신앙 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 가장 잘 무너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초심자나 혹은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가장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기에 기도의 첫머리에 첫 번째 청원과 간구에 이 부분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다시 자리 잡고 있으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을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그의 삶에 죄가 들어가고 그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의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의 핵심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의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낮은 곳에 서서 그분의 은혜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바라고 살겠다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살아갑니다. 가끔은 자신의 신앙적, 영적인 우월성과 특별함을 강조하기 좋아하는 어떤 분들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신을 높이고 자신과 자신의 말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인생은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의 근거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신앙에 증거가 있다면 그가 겸손한 경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말을 하나님보다 높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경배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모습을 잃어버린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경배의 자리에 서기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강구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경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영적, 신앙적 삶 속에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경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경배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묻고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서 있는지를 묻고 확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경배와 찬양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인정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 되고 내 왕국을 이루어가며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이 찬양의 간구를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신앙의 자리와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가슴이 뜨거웠던 적은 언제이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며 눈물을 흘렸던 적은 언제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가슴 벅차했던 적은 언제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또한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바른 신앙 태도인과 동시에 우리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보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힘이 부어집니다. 겸손히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인과 동시에 신자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죄 많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왕국을 건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첫 번째 찬양, 청원이자 찬양은 뒤에 간구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찬양과 청원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그 능력과 힘과 권세 가운데 머물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백은 간구 혹은 청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고백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청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이처럼 찬양과 경배의 고백인과 동시에 또한 청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홀로 거룩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거룩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의 거룩이 미치지 못하는 내 삶, 우리 가정, 교회, 이 땅의 불경건함을 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불에 타는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거룩하셨지만 그 앞에서 모세는 거룩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이미 홀로 거룩함으로 충만하셨지만 이 땅과 세상은 거룩함과 구별되어 불경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건치 못한 나의 모습, 경건치 못한 나의 마음, 거룩하게 구별되었지만 그 거룩함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을 볼 때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볼 때에 우리는 이 고백을 청원과 간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 내 말에서, 하나님,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은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겠다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끝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백은 또한 이 땅을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 세대의 한복판에서 신자들은 경건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을 때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울며 기도하고 금식했던 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자기의 부족함과 결핍 때문도 있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의 죄악, 그 죄악의 참담한 결과로 인해서 그는 울면서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때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은 이 세대 속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코로나의 엄중한 시절을 보내면서 오히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에 더욱더 힘든 시대를 이미 맞이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언젠가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는데 장례식장에서 목사 셔츠를 입고 있는 저에게 이해할 수 없는 적대감을 표현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제 복장을 보니 제가 그저 목사일 것 같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분노와 적대감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와 신자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사람들의 분노와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단지 복음의 순수함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을 거절하는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면 이 분노와 경멸은 우리의 면류관이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바로 서지 못함 때문이고 교회되지 못함 때문이고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면 우리는 이 시대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대 속에서 홀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또한 간구하는 것인데 이 간구는요 그냥 간구가 아니라
눈물의 기도가 되겠다. 이 간구는 눈물의 기도가 되겠다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신앙과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간구는 신자의,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의 눈물의 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서 있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경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왕국을 건설하며 살아가느라 하나님 나 자신도 피곤하고 영적으로 헤매는 가운데 있었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부름을 입었던 저는 거룩하지 못하여 제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나이다. 제 말이, 제 행실이, 제 생각이, 제 뜻이, 제 모든 것이 경건하지 못하여 제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수도 없이 팔아먹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제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보잘것없이 적습니다. 다른 이름,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보다 제게 더 소중하고 저를 훨씬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과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으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이 온전히 서지 못함이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었나이다. 오늘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찬양과 간구의 고백을 눈물로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자람을 다 아시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와 간구와 찬양을 눈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간구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간구가 우리 안에 눈물의 기도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주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 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 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고백은 경배와 찬양인과 동시에 청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고백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던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 안에 이 하나님 경외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경외와 경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고백은 또한 청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름이 존중이 여김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과 행실은, 생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세대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이 세대 속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다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땅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높은 보좌에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시고 또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참아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저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높이고 나는 낮추는 이 경배의 가장 기본적인 삶과 신앙의 태도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지를 점검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며 가슴이 벅차올랐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안에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감격의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내 안에 다른 것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과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세대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나이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며 수고하며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이 기도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경배의 모습을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삶 가운데 쓰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유익하고 또 은혜가 가득한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